요한복음 해설 19번째 하나의 믿음.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아브라함을 두고 예수님과 유다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대목은 우스울 정도로 유치하다. 성경 말씀을 두고 유치하다 말하는 것이 불경스러운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논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였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권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작동한다. 지금껏 우리가 읽어온 요한복음의 내용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온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유다인들은 이 사실을 두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지켜온 의식체계의 혼란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두고 사유하고 그의 정체성에 접근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켜온 것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유다인들의 의식체계는 하나로 요약된다. 하느님은 한 분이셔야 하고 그 하느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들이 과거부터 켜켜이 쌓아온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여긴 것은 유다인들의 오래된 습관이었고, 관습은 국수주의적 폐쇄성을 부추겼으며 율법을 통해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철저하게 공고히 했다. 한 분의 아버지라는 인격체는 율법이라는 제도와 규칙을 통해 하나라는 화석이 되어갔다. 아브라함은 이런 유다인들의 입장을 견지해주는 보증수표였다. 신앙의 길에 두말없이 순순히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은 하나이신 하느님께 선택된 하나의 백성으로 떳떳하다는 유다인들의 자존감을 위한 제물로 손색이 없었다. 유다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치장하는 데에 바빴고, 아브라함의 권위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하느님이 누구든 아브라함이 누구든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선 열심히 율법을 재생산하며 그들의 현실적 계급 진영을 더욱 견고히 했다. 유다인들에게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만 드높이는 바벨탑이었다. 여기엔 하나의 위험이 도사린다.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제도나 규칙, 존엄한 권위 등에 기댈 때에는 자신을 잃어갈 위험이 상존한다. 말하자면 사랑해서 결혼한다든지 혼수로 열쇠 몇 개는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구태와 닮은 셈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유다인들 앞에 서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한다.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하나로 유다인들과 대화한다. 유다인들은 그 대화 속에 참 많은 것을 쑤셔 넣는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출신 성분까지 들먹인다. 그들은 지금 하느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식체계가 파탄되어가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잃어가는 셈이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죄를 지어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한다. 죄는 단순히 윤리도덕적 책임을 불러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죄의 근본은 더 먹음직스럽고 더 유식해질 것 같으며 더 멋져 보일 것 같은 것에 대한 개인의 폐쇄적 욕망에서 시작한다.
욕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현실은 자기 편한대로 조작하고 편집하게 한다. 오늘 복음의 유다인들이 그렇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밖에 없는 하느님의 백성이 종노릇했다고 말하다니 유다인들은 예수님에게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허나 역사는 말한다. 유다인들은 바빌론에,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철저히 종노릇해왔다고. 이만하면 유다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의식의 파탄,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유다인이라 분명히 말한다. 믿음의 불순함 때문이다. 하느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믿으면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각종 이해관계를 믿음으로 치장한다. 믿음은 유다인들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한 블랙홀과 같다. 오만 가지를 다 던져놓고도 믿는다고 강변하는 유다인들은 실제 하느님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 믿는 것은 하나다. 한 분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을 전하는 이를 믿고 아브라함이든 21세기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든 세상 태초부터 있었던 것에 대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은 태초부터 육체를 갖고 숨을 쉬었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느님과 하나로 이제껏 하느님의 말을 담아내고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과 하느님은 태초부터 하나였다. 본디 하나를 둘러 갈라놓은 것이 사탄이고 악마이며 거짓이고 살인이다. 갈라진 건 오로지 제 삶이 기대고 싶은 다른 무언가에 몸과 마음이 뺏긴 노예 근성 때문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치장하는 건 민망하거나 유치한 일이다. 요한복음서 해설 20번째 알의 폭력. 8장에서 유다인들과 격정적인 토론이 있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유다인들을 살인자의 자식, 거짓의 자식, 악마의 자식으로 폄하하셨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유다인들은 돌을 던지려 했다. 토론은 갈등과 폭력으로 치달았다. 몸을 피해 성전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은 태생맹인을 만난다. 몸이 아픈 이를 보면 마음이 짠하거나 혹은 피하거나 아니면 고쳐주려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이야기는 맹인의 죄를 문제 삼는 것으로 시작한다. 병은 곧 죄라는 것이 랍비 신학에서는 일반 상식에 가까웠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분명 조상으로부터 하느님의 징벌이 이어진 탓이라는 게 그 이유이다. 예수님은 태생 맹인을 고쳐주셨고 그걸 두고 바리사이를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은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안식일에 태생 맹인을 고쳐 안식일 법을 어겼으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유다인들의 주장이다. 예수님은 태생 맹인인 것이 조상의 탓도 맹인의 탓도 아닌 하느님의 이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신다. 하느님은 저주하시고 짓누르시며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픈 이를 돌보시고 낫게 하시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이르신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했고 안식일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소외시킨다.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유다인들 편에 있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갈등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재 중에 펼쳐진다. 이 갈등이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이 더는 지상에서 살과 피를 지닌 채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펼쳐진 이야기로 인식하는 주석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야기는 대체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다그치는 방향으로 결론 지어졌고 유다 사회의 기존 인식체계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태어나면서 맹인이면 계속 맹인이어야 한다는 인식, 그래서 계속 죄인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맹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어찌 보면 이 갈등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의 해석 문제였고 개혁적 급진적 인식을 갖추기에 너무나 평범한 이들의 보편적 해석이 문제였다. 사회적 평범함은 대개 그 사회의 권력에 종속된다. 태생 맹인의 이웃들이 그러했듯 사회 권력을 통해 기존 인식체제를 확인하는 직업을 거치면서 평범함은 더욱 견고하고 폐쇄적으로 변한다. 태생 맹인의 부모조차 바리사이로 대변되는 사회적 권력을 두려워했고 자기 아들에 대한 변호를 기피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다 사회와의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이자 메시아였지만 유일신 사상에 집착한 유다인들에게는 그 사실이 불편했다. 90년경의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유다 사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저주하고 단죄했으며 유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태생 맹인 부모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비겁함이었으며 그 두려움과 비겁함을 사회적 권력은 이용했다. 사회적 권력은 그렇게 사람들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인식작용을 가로막은 채 점점 더 견고해진다. 그럼에도 태생 맹인만은 달랐다. 그는 예수님이 행한 사실에 집중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단정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라 고백하고 바리사이들을 오히려 눈먼 이 귀먹은 이로 규정한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을 손질하는 데 유용하다. 이 사실이 태생 맹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평생 수도를 한다 해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렇다. 이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고 믿음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확장이고 증언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 과거에 머물러 지금을 상실한 데에서 기인한다. 9장 34절을 읽어보자.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태중에서부터 병을 앓으면 죄인이라는 당시의 인식체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태생 맹인은 이미 맹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더는 죄인이 아닐진데 바리사이들에게 태생 맹인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거된다. 과거가 지금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썩는 내가 진동하는 수구적 중얼거림만 난무한다. 저자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구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생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지만 바리사이를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모세의 후손이라 율법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바리사이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을 화석이 된 하느님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유다 사회에서 쫓겨난 태생 맹인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 사회상의 완곡함과 폐쇄성에서 해방된 이들의 특권일 수 있다. 예수님은 줄곧 하느님을 증언하고 입증하시지만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아가 복음서 전체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제 행동 거지에 대한 윤리 도덕적 판단에 있지 않다. 죄의 본질은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과 정보로 안다고 우겨대는 데에 있다. 대개 그 지식과 정보는 사회적 권력이 오랫동안 재단하고 설계한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인 것임에도 말이다. 태생맹인은 모른다고 했고 모르기에 믿는다고 했다. 몰라서 기존 인식체제에 기생하는 태생맹인의 부모나 그 부모가 환생한 지금의 우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단죄하고 죽일 수 있는 비겁함의 주인공일 수 있다. 지리멸렬한 과거에 언제까지 지금을 저당 잡히며 살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원하기는 한 걸까? 또한 믿고는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알기는 한 걸까? 이 질문이 나를 해방시키고 나의 눈을 제대로 뜨게 만들 것이다.